오늘 우리가 단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전체 내용은 15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를 오늘 살펴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말씀 제목이 뭐였죠?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홍해 사이로 이제 길이 쫙 났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그 길이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헤매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로가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얘네들 나갔는데 야 나가서 너희들 별 수 없지. 결국은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사로잡아서 다시 종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 든 거예요. 근데 그 바로의 마음조차 바로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는 다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전차 부대, 정예 부대를 급파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사로잡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바로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딱 뒤를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집트 최정예 부대, 전차 부대 600개가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탈출하게 하셨지만 결국 우리 눈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뒤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있죠. 완전히 사면초가한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쏟아놓기 시작합니까? 본격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면 애당초 우리를 바깥으로 출애굽시키지 마시지. 그냥 우리는 이집트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라고 막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이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한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 모세를 찾아가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좀 모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거 봐요. 저 못하겠어요. 저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제가 못합니다. 저는 입도 둔하고 혀도 둔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였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딱 듣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행하실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와, 모세 엄청 바뀌었죠. 모세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홍해에 지팡이를 딱 들고 뭐라는 거예요? 이제 바다를 가르라고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벽이 이제 생겨서 이제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 항상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자리를 변경한다라는 거였죠.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갔죠?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갔다는 거예요. 항상 앞에서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이제 뒤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구별합니다. 한쪽은 빛이 있고 한쪽은 어둠이 있죠.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그 기간 동안, 인터벌 기간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어지러워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끔 막는 역할을 구름 기둥이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자 이제 애굽의 전차 부대도 이제 눈이 밝혀지자 이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져 있는 그 길을 향하여 이제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걷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다가 다시 힘을 회복하여서 모든 애굽의 전차 부대를 바다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수장시켜 버리는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제 지난주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봤더니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바로를 보니까, 병거 부대를 보니까 나 죽었구나, 나 큰일 났구나 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다고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이들이 다른 걸 봅니다. 뭘 보는 거예요? 이제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수장된 애굽 전차 부대를 보고 홍해 바다를 보니까 이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뭘 보느냐에 따라
믿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길을 내어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길이 되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께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살 길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살펴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잘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애굽기를 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눈앞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이집트 전차 부대가 수장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구원 받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포인트가 이제 등장할 겁니다. 15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놨는데요.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자, 그러면 오늘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여러분 여기서 이때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던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전차 부대가 홍해 바다에 모든 것을 수장된 것을 경험한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기적의 순간을 경험한 그때에 이들이 뭐 합니까? 모세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싱어송.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방주에서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딱 구원의 경험을 하고 마지막에 딱 육지를 밟은 순간 뭐부터 드려요?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립니다. 예배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상징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응당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안다면 예배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예배는 절대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조선이 그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뭐 하시다? 영화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롭다라는 말은 세상의 이름이 빛날만하다, 위대하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모세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어떤 이야기가 하고 있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뭐 하셨다? 던져버리셨다. 와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찬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뭐 한 어떤 행위나 나의 상황과 이런 이야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한 것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찬양의 본질이거든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과 3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다? 힘이다. 동그라미.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두 번째는 노래시다. 자, 세 번째는 나의 구원이시다. 또 네 번째가 있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뭐다? 용사시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이야기 하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다 여호와의 성품과 특성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7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호와는 용사시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죠. 저는 바라건대 우리 에이멘 처치에서 이 작곡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 노래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노래가 달기 아멘.
정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찬양의 가사보다 이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슷한 가사들이 있지만 정말 이 7개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어도 얼마나 흐뭇해요. 그죠? 누가 가장 흐뭇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야, 니들 이렇게 찬양한다고, 나 이름을 이렇게 높여준다고, 야, 너희들 많이 변했다, 너희들 많이 성장했다라고 얼마나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가 아름다운지요. 정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마이크 들고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이 200만 명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도 한 200명, 300명 되면 완전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이 한 목소리를 찬양하면 와우, 그 광야에서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근데 그 이미지를 상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히타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장 4절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5절. 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뭐 하셨다?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이게 찬양이거든요. 근데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이건가요? 찬양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 나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냥 휙 하고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의 지휘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집트 네노라고 하는 당대의 어마어마한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수장시켰다라는 거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힘도 바라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뭐처럼, 돌처럼 그냥 바다에 뭐 했다는 거예요? 깔아앉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나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게 무기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세상은 뭐하다? 무기력하다라는 고백을 지금 찬양을 통해서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7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뭘 나타내십니까? 또 여호와의 선품이 나요. 영광. 보겠습니다. 영광 동그라미.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 이시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 동그라미. 영광과 위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죠. 영광과 위엄. 그런데 그 영광과 위엄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6절에 보면 주의 원수를 무찌르시죠. 그죠? 부수시죠. 그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주를 거스르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엎어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뭐처럼 변한다고요? 지푸라기죠. 여러분, 지푸라기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도 없죠. 그냥 사라지는 존재죠. 불타 없어지는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원수가 누굴까요? 주의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들이죠. 그죠? 세상의 권세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상징하는 가장 첫 번째 묘사되어지는 사람들은 바로 파라오입니다. 바로죠. 그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주의 원수들이죠. 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엎어버리셨죠. 또 두 번째는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완벽하게 무기력했던 존재들. 누굽니까? 누구예요? 애굽의 여러 신들이죠. 이방 신들이죠. 여러분,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각각의 다양한 이방 신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기력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됐다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이미 그들은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뭘 통해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토록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말이죠.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고백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겼다. 여러분, 주가 어떻게 행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딱 하나죠. 콧김 하나 딱 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이
쌓였다는 거예요. 흥 한번 했더니 물이 쌓였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콧김을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만큼 작게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는 천지가 개벽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겨버렸다. 묶여서 움직이지 못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원수가 말하기를 파라오의 대사입니다.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뭐 하셔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뭐같이? 납같이. 여러분 납이 어떻게 돼요? 무겁죠? 그러니까 성경 원에 보면 납덩이, 돌덩이 엄청 무거운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다에서 무거우면 그냥 능력을 발하지 못하고 깔아 앉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위대하시고 세상의 권세는 무기력하고 이거 완전 철저한 대비를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아마도 코러스 부분 가장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마 11절일 것 같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서 세상이 다 두려워하는 그 권세 앞에서 얼마나 두려울 게 많아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권세와 여러분들 세 사람들의 또 인식과 또 재정과 같은 또 물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그죠? 그러나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오직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한 위엄이 있으신 분, 그분은 우리 땅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또 있다면 나와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찬양 인도자예요. 그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옆에 딱 계셨다면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처럼 위대한 왕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말 왕만 높여드리는 거죠.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바닥처럼 내팽겨치고 오직 위대하신 왕만 찬양하는 이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위대한 찬양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지었죠. 자, 출애굽기 15장 12절입니다. 좀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딱 드신즉 땅이 뭐했다? 그들을 삼켜버렸다. 와, 여러분 여호와가 뭐 칼을 꺼내서 정말 힘들게 막 혈전을 하면서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엄청난 애굽의 전차 부대를 딱 한번 모시고 손을 딱 한번 드시니까 뭐했다는 거예요? 땅이 그냥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대단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은 뭘 깨닫길 원했냐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동시에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 숨겨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건강도 두려워하고요. 또 재정도 두려워하고 나의 비전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참 만만하게 여기는 경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은 철저히 지푸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푸라기를 더 신경 쓰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만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을 고백할 때 세상의 권세들이 낮아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찬양의 힘이죠. 15장 13절입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모세의 노래 하반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것까지는 과거부터 쭉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현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미래적인 선포에 대한 찬양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인도 동그라미. 인도. 그리고 인도의 목적지가 나오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의 거룩한 처소.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매하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애당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하신 목적은 명확하게 뭐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예배하기 위해서였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들을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출애굽 시켜서 이제 네 맘대로 살아. 이제 너 자유했으니까 이제 너 자유대로 살아봐 라고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지로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평안해요. 근데 그 목적지가 분명하게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여러분 처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집이죠. 항상 주님이 계시는 곳을 뭐라 그래요? 주의 거룩한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처소가 정확하게 어디를 상징하는 걸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뭘 주시죠? 성막을 주실 거예요. 거룩한 성막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후대에 다윗의 꿈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는 거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 뒤에 한참 지나서 500년이라는 시간이 쫙 지나서 앞으로 누가 오셔요?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이 출발점부터 하나님은 성전 중심 사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저 거룩한 처소로 그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4절 16절입니다. 15장 14절 16절 이제 뭐 어떤 이야기 하냐 봤더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될 여러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뭐라고 나와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여러분 뭘 들었을까요? 와 모세 카리스마 대박이야. 와 모세 엄청난 칼을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얘기 들었을까요? 아니죠. 어떤 이야기 들었을까요? 이방 민족들이? 이야 이스라엘 민족 알지? 야 히브리 노예들 있잖아. 그 힘없고 연약한 그 노예들이 출애굽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출애굽했어? 야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어. 야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러니 애굽의 모든 전차 부대가 그냥 홍해에 수장돼 버렸어. 야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우리를 만약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떡하지? 히브리 노예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뭐했다? 낙담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확인이 돼요? 여호수아 때 확인이 됩니다. 그죠? 나중에 가나안 정탐에 딱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나요? 그때 기생 라합을 만나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이방 사람이 고백해요. 그죠? 이 이야기는 허풍이 아니죠. 진짜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이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까지도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미래적인 선포를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민족들을 너무 두려워 보이지만 우리보다 강성해 보이고 군대들도 너무 많아 보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면 되는 거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만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됐어요. 그게 그들의 뭐였어요? 정체성이었어요. 그것만 하면 됐어요. 17절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더라. 한번 동그라미 다시 쳐볼까요?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17절에
인도. 반복되죠, 그죠? 인도. 또 두 번째 단어입니다. 기업의 산에. 여기가 바로 거룩한 산. 이제 가게 될 신의 산입니다. 기업의 산. 그리고 이곳에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갖다 놓으셨다가 아니라 뭐 하셨다? 그냥 심어버리셨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단어입니까? 심어버렸다. 여러분 식물이 화분에 여기 식물 많지만 한번 심어 놓으면 자기의 원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없죠. 그냥 딱 심어 놓으면 끝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에 나무를 여기 심어 놓으면 얘는 아무리 옮기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내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다 에이멘 교회에 심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심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대로 옮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으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심어 놓으셨다면 우리의 원대로 뽑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와도 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의 산에 우리의 뭐 약함대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의 산에 떨어져 나갈까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뽑으셔서 뭐 하셨다? 그냥 그곳에 박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의지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선택하신 가운데 너 내 거 해 하고 자녀 삼아 주심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심으셨다. 와우. 여러분 이 심으셨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예레미야 가서도 또 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뭐 하셨다는 거? 예비 동그라미 쳐볼까요? 예비. 여러분 예비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즉흥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미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성소 주실 것, 성전 주실 것,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까지 이 하나님이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죠?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다? 성소로소이다. 그 성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으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마지막 끝에 고백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마지막 끝절입니다. 마지막 엔딩이 어떻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영원토록 뭐 하더라? 다스리라. 영어의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모세가 딱 마무리하고 이제 이야기를 끝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찬양의 노래를 멋지게 딱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면서 이제 찬양이 끝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의 리더함에 따라서 정말 많은 남자 장정들이 모세의 찬양을 따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누굴까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여러분 여자들 당시에 남자들이 찬양한다고 해서 쉽게 따라하지는 못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좀 분리해서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그럼 이제 여자 찬양 인도자가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의 찬양 인도가 딱 끝나고 그 마이크를 누가 건네받냐면 19절 보겠습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 또 아론의 누이라고도 하는 사람 바로 미리암입니다. 여러분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를 강가에 띄어보냈던 사람이죠. 그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처음으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미리암 앞에 호칭이 붙여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잘 눈여겨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은 앞에서 모세가 했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봤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하면서 앞에 모세가 했던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받아 이야기를 합니다. 벌스를 똑같이 받아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했는가 봤더니 동그라미 쳐볼까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역할로 서 있습니까 지금? 선지자. 동그라미. 와우. 여러분 미리암은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선지자로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미리암이 모세한테 딱 마이크 딱 건네 잡아서 뭘 들어요? 손에 한 손에는 마이크 딱 잡고 한 손에는 속옷 딱 잡고 막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여인들이 뭐예요? 그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춤추며 경배하고 있는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여자들은 다 같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띄웠겠습니까?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거든요. 정말 그 광야가 떠들썩하게끔 들썩들썩하게끔 아마 시끄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방 민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홍해 바다에 애굽의 전차부대 600부대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있으니까 야,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야, 저 백성들이 우리한테 오면 어떡하지? 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로 오면 우리 멸망할 텐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죠. 21절입니다. 자,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미리암이 했던 선포가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뭐해라? 찬송해라. 해라가 뭐예요? 강요죠. 해라는 입을 열어서 찬송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이제 미리암은 찬양 인도자가 됐습니다. 여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러면 미리암이 다 나와서 여러분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 우리 여자들도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이어서요.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앞에 나와서 선지자가 그 수많은 여자 앞에 얘기해야 되면 목소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크게 했었겠죠. 그리고 찬송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보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우리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십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선포했을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라고 여자 인도자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정말 이 미리암 선지자가 얼마나 대담하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선포했겠습니까? 여성스럽게 나와서 조신하게 그렇게 찬양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포스 있게 찬송합시다라고 아마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일이죠. 이처럼 여러분 미리암 누가 시켜서 나왔어요? 야, 모세가 갑자기 야 너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 누나? 빨리 한번 해봐. 아, 여자들도 빨리 이끌어 놔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였어요? 자발적으로 나왔죠. 예배는 이런 거죠. 모세도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미리암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예요? 반응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 이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십자가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너무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찬양하길 원하시죠. 예배하길 원하시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다, 기쁨이 없다. 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뻐야죠. 반응이 제대로 나와야죠. 그리고 심지어 아빠가 자녀에게 어린이날 딱 선물 주면 아빠는 뭘 기대합니까? 반응 기대합니다. 와, 아빠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아빠 최고야. 이걸 기대하지. 아빠 이거 사줬어? 에이, 아빠 다른 친구도 이거 다 사줬는데. 이거 아빠 능력 없구나. 뭐 이런 얘기 한다거나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이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다면 아빠가 다음부터 선물 사준다 안 사준다? 안 사주죠. 국물도 없어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리액션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감격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기를 야 기쁘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레시면서 십자가 딱 주셨는데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뭐 이런 반응이 아니죠. 정말 기뻐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죽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죽으면 우린 끝난 거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 우리 뭘 사실 육의 사람만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깊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끝난 겁니다. 예배가 다시 주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이유? 제가 참 좋아하는 출애굽기에서 썼던 단어예요. 성찬식 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함이요? 맞아요. 기념이죠. 근데 기념은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뭐죠? 기억입니다. 기념하는 이유는 기억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노래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계속 뭐 할까요? 기념할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게 될 거예요.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이 여러분 이제 옛날 일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셨던 거 다 까먹고 또 우리는 현실 앞에 또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는다. 그러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군요. 또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다가 또 응답하면 또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라? 기억해라는 거죠. 얼마나 너희 인생 가운데 도우셨나?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홍해를 갈라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지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15장이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이 끝나면 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찬양 박수 올려줍시다 할렐루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딱 가면 얼마나 봄나요. 그죠? 근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 속으로 계속 생각해 보시죠. 200만의 사람이 출애굽을 딱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진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칭찬 딱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지는지를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며칠 동안 물 못 먹은 거예요? 사흘이면 3일입니다. 3일 동안 물 못 먹어본 적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물 못 먹으면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물을 안 먹어도 다른 대체 음료가 있어요. 뭐 음식에도 물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음료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는 음식 안으로 이렇게 수분을 섭취할 그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물을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마셨다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탈수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이 보고된 바에 의하면 최장 한 7일 정도 살아 있었던 사람이 의학적으로 보고가 됐다고 하지만 보통은 3일 지나면 대부분 이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사 상태에 이른다고 합니다. 목숨의 위기가 있고요. 근데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 그 상태가 되면 가장 먼저 문제가 오는 게 신경계 손상이 온대요. 그럼 신경계 손상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멘탈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만 물을 먹지 않아도 굉장히 짜증이 유발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신경질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 배우자가 혹시 신경질이 나거든 뭘 줘요? 물을 줍니다. 시켜라. 그렇죠? 진정해라. 컴다운해라. 그래서 물을 줍니다. 혹시 물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물을 얻지 못했다는 상황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뭐 경험했어요? 출애굽 경험했잖아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는데 지금 단지 뭐 때문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 하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살 때도 물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물 하나 때문에 겨우 물 하나 때문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죠?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죠? 이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아까 전까지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왔는데 그게 이제 3일 동안 반복되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하다가 이제 걸어 떨어지니 목이 못 마르니까 아무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찬양했겠어요? 찬양하다가도 목이 말라서 지쳐서 이제 실망해서 그죠? 찬양의 소리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전부 아지랑이가 보이고 막 지쳐서 쓰러지는 그 상황 가운데 15장 23절 눈에 뭐가 보여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마라라는 연못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연못은 단순히 자연 발생적으로 아마 생겼던 샘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가 고였다거나 뭐 호수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물이 고였던 정도의 샘 정도라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뭐가 보여요? 이제 물이 고여있던 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야 여러분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저곳에 가면 우리 물이 있어요. 당장 가서 물을 마십시다 하면서 막 얼마나 뛰어갔겠어요. 그래서 막 뛰어가서 물을 허겁지겁 마셨는데 그 물이 뭐였다고 나와요? 써서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 없을 만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왜 썼는가를 봤더니 아마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던 그 염분기가 너무 극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물을 먹고 죽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염분 물질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지하의 광분 성분 때문에 도저히 먹기 힘든 물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어찌됐든 정말 생명수라고 기대하고 벌컥벌컥 마셨는데 오바이트를 할 정도로 역겨운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도 마시면 마실수록 뭐가 되죠? 오히려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셔도 내게 생명이 되지 않고 해갈이 되지 않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이 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에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잖아요. 24절 보겠습니다. 정확하죠? 이 백성인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인 것을 상상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우리가 뭘 마시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 이 사람들 이거 안 되겠네. 조금 전까지 홍해 건넜던 사람들 아니요. 근데 어떻게 물 한 모금 못 먹었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3일 동안 물 못 먹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온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다 없다? 있는 상황입니다. 저라도 불평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불평 안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면 누구도 부르짖어요?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물 좀 주세요. 근데 모세도 물을 마셨을까요? 못 마셨을까요? 못 마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야 너도 물 마셔 이렇게 줬을까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말한 물이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셔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뭐 했더라? 달게 되었더라. 밑에 쫙 그으세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뭐 했다?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임했어요?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된 거죠. 쓴 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라도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는데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죽음이었던 그들이 다시 뭘 얻은 거예요? 생명수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모세가 뭐 하나 딱 던졌어요? 나무 하나 딱 던졌어요. 여러분 이게 예표입니다. 이 나무를 가리키는 정확하게 방향이 어디로 달려져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죠. 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넣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돼서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생명수를 주신 거죠. 정확하게 예표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정신없이 퍼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수,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단지 그들이 생명만 얻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들이 이제 생명수를 얻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정하셔요? 법을 정하셔요. 동그라미. 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법을 정하시고요. 율례를 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신없이 목말라가지고 이제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물이 너무 달아 너무 시원해 하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그냥 막 마셨을 거예요. 막 마시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정하겠다. 이제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입에 물을 다 마음을 진짜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를 주신다고? 법도를 주신다고?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26절 볼게요. 어떤 이야기 하시는가? 그들이 정신없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해라? 동그라미 순종해라. 여러분 이게 다 허겁지겁 물 먹을 때 하시는 이야기였거든요. 순종해라. 그리고 내가 보기에 뭘 행하면 의를 행하면. 그리고 내 뭘 들으면 계명. 이제 십계명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 십계명.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재앙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뭐 하시는 여호와다고요?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가 바로 원어로 보면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료의 궁극적인 도구가 뭐였어요? 나무였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능력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다 언제 한 거라고요? 물 마실 때, 허겁지겁 생명수 마실 때. 그러니까 생명수 마실 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치료하겠다. 여호와 라파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치료하시겠다라는 이야기 하는 거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이야기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보호자 되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 든든해요. 얼마나 안심해요. 그죠? 이제 그들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물을 허겁지겁 마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갈증이 해소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와 해소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여정 가도 계속해서 뭐가 필요해요? 계속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죠? 또 한 번의 물 사건이 또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는 광야의 생활이 참 힘들 거라는 생각들을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별표 쫙 그어주세요. 오늘 가장 15장 말씀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예배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마라의 사건을 하나님이 경험해 주시게 하신 이유거든요. 15장 2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와우 여러분 얼마나 참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가 보여요?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 이제 물샘에 겨우 마시다가 이제 어디에 이른 거예요? 엘림이라는 곳에 딱 도착했더니 거기에 뭐가 보여요? 물샘이 물에 몇 개? 와, 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천국이죠? 그런데 이 그늘 하나 없는 이 광야에 떼약볕이 비치는 광야에 종려나무 몇 그루? 70그루입니다. 여기서 70그루는 완전수를 상징해요. 셀 수 없을 만큼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정말 특이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대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환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환호했죠. 와우! 여기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뭐예요? 바로 장막을 쳐버립니다.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 떠나기 싫어했을까요? 그죠? 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시원하지. 정말 그곳에서 안식처로 쉬어갈 만했어요? 안 했어요? 충분히 할 만했다는 거예요. 정말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개척하기 전에 25년도 초반에 정말 성경의 가까스의 지역을 많이 탐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엘림을 몰라요. 엘림의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나와 있는 엘림의 장소를 가보면 허허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명을 보면 야 엘림이 참 이렇게 살기 좋은 물샘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다고 봤던 곳인데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엘림은 나중에 천국 가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우디로 이제 문이 잠깐 열려서 이제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현지 이제 성경 지리학자가 저희들이 막 이끌고 와서 엘림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최근에 이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막 산골짜기로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몇 시간에 갔을까요? 그래서 엘림에 이르는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뭐부터 있어야 돼요? 물샘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물샘 있어야 돼요. 말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종려나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같이 있는 게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이걸 발견했던 겁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엘리미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정말 떼약볕이고 바깥에 한 시간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이 메마름이 있는 곳인데요. 엘림에 딱 이르는 곳에 딱 들어갔더니 진짜 요새가 있어요. 요새가 딱 들어갔더니 여기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샘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물이 나오는 거지? 산에서 흘러나오면 그건 샘이 아니라 그냥 폭포수죠? 그래서 아니다 이게 어디서 갈까? 그래서 샘이 있으니까 뭐가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 풀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풀 안 납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풀이 막 자라는 거예요. 또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쫄쫄 흐릅니다. 근데 물이요 담궈 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마셨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볼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 여기 뒤로 뭐가 보여요? 종려나무 보이죠? 와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딱 들어가면요 시원해요. 바깥에는 더워 죽겠는데 여기는 딱 들어가면 와 몸이 녹는다. 너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정말 이렇게 광야라고 믿겨지지가 않는 장소예요. 여러분 이집트 어디 가도 이런 장소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 없어요. 이런 장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만 진짜 뜬금없이 여기 뭐야? 여기 왜 갑자기 이런 장소가 있지?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자연적으로 돌아다니는 낙타가 있는데 여기에 낙타들이 모여서 물 마시고 있어요. 다음 볼까요? 여러분 진짜 이런 요새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 길을 따라서 엘림이라고 추정되는 장소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샘을 한번 찍어왔습니다. 제가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땅에서 솟아나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스프링 워터 기억나시죠? 바닥에서 물이 스프링 워터처럼 샘솟는 샘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진짜 한강 수원지 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중동에 가면 진짜 샘솟는 샘물이 바닥에서 솟아납니다. 그럼 물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물을 마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마라를 지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엘림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불만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 간 거예요? 돌아서면 이쪽 봐도 다 뭐예요? 물이고 종려나무예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불평불만이 사라졌어요. 그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단순히 그들이 엘림에 들어가서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15장 18절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1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도라 하였더라. 만세토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할 때 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딱 만들어가고 있는 첫 걸음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라고 첫 걸음부터 빡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언제 다시 한 번 더 나올까요? 세상 끝날 때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성경은 쫙 연결됩니다. 앞과 뒤가 하나도 다른 소리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맞물리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러분 누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걸음 때부터 그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마지막 날까지도 어떤 일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처음과 끝이 뭐 하는 거예요? 딱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모세의 노래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조금 넘어갑시다. 15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마치 이 미리암의 소고를 가지고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찬양의 악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동그라미 누구의 노래? 와우,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럼 모세의 노래 어디서 등장했죠?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출애굽기 15장에 나왔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노래의 결론이 뭐예요?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노래랑 연결되는 노래가 있으니 그 노래가 누구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와우, 어린 양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시는 일을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뭐하리라?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모세의 찬양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의 성소를 찬양했고요. 그의 나라를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오직 위대하신 한 분 야훼를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라 사건도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까요? 결국은 던져진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후에 오실 어린 양의 노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듯이 죄인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무 하나 던졌는데 물이 변해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부디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암송되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절이기 때문에 꼭 암송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라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림은 정말 예수님을 상징하는 지명입니다. 정말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누구든지 와서 12샘물에서 마실 수 있고요. 누구든지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여러분 엘림에 갔더니 정말 떠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만한 장소가 바로 엘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상황처럼 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림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어 주셨다고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엘림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마라를 변하게 해주셔서 단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시편 2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참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강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엘림이 되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진짜 우리 눈앞에 우리에게 엘림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게 엘림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연약한 마라의 땅 가운데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림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엘림 땅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날마다 서 있게 되기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더 깊은 예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이게 끝난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십자가 예정이에요. 다음 주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다 십자가의 생명의 떡 상징하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강하게 드러나는 이 출애굽기 여정 가운데 정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특별히 에이멘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